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오늘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전하게 앞서서 나의 전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접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용성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오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과하옵기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않으며 혹 실패했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사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 나라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며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창조의 첫째 날부터 무엇을 지으셨는지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온 우주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온 땅에 씨 맺는 식물들로 종류별로 가득 차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 곧 궁창에 있게 하신 광명,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오르입니다. 이 마오르라는 말은 빛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빛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은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원리에 따라 제2차적으로 창조하신 발광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온 우주를 밝히는 것에 비한다면 넷째 날 창조하신 이 광명은, 빛으로부터 온 마오르, 이 광명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고정적으로 빛을 공급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두 광명을 두셨는데요. 큰 광명은 곧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곧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별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며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할지 그 이유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구의 낮과 밤을 주관하며 돌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광명들을 지어주셨습니다. 해와 달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로만 아니라 이 지구에 생명체가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돌봄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큰 광명인 태양을 보십시오. 그 태양은 질량이 지구보다 30만 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30만 배나 더 큰 불타는 별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섭씨 1500만 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태양이 발하는 열과 빛은 1억 4,96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우리 지구에 따뜻한 열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은 황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란 빛과 붉은 빛을 고루 적당량 방출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지구의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많은 자외선을 만들어내어 대기권에 충분한 산소가 있게 만들고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알맞은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황색 외성의 태양. 그리고 우리의 태양은 태양광 산출량의 변화가 0.1% 정도에 불과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지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양의 궤도는 다른 별들보다 훨씬 더 원형 가깝게 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궤도가 만약 조금이라도 더 타원형이 된다면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는 우주에 존재하는 초신성 폭발에 노출되거나 다른 별들과 부딪히는 등 수많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양은 원형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서 우리의 지구가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은 최적의 질량, 최적의 빛, 최적의 거리, 최적의 궤도, 최적의 은하, 최적의 위치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이여 천문학자인 길레모 곤잘레스 박사는 이 우주의 태양과 같이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별은 다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과 마찬가지로 달 또한 어둠을 밝혀주는 동시에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지름의 4분의 1보다 조금 더 길고 명왕성보다 크다고 합니다. 달 표면의 온도는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태양빛을 받을 때는 달의 표면이 화씨 21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고 빛을 받지 못할 때는 화씨 마이너스 243도까지 차가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지구를 위하여 이 달이 하는 일들은 많고 많음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달은 27.3일에 한 번, 곧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지구의 환경을 돕고 있는데요. 한 바퀴 돌 때마다 241만 4,016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돌면서 지구의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구의 지축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 환경이 매우 온화한 계절을 가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지구가 지축의 기울기를 적당량 23.5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달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도는 달이 달의 그 중력으로 지구 지축의 기울기를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의 중력으로 지구의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합니다. 물론 태양의 중력도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주지만 태양의 영향력은 40%이고 달이 끼치는 영향력은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은 대륙의 영양소를 바다로 쓸려 보내므로 바다의 풍부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은 고위도 지방의 온도를 온화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로 달려드는 수많은 해성들의 충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잘레스 박사는 지구보다 질량이 300배가 넘는 거대한 목성이 이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해성들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비켜가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토성, 천왕성, 화성, 금성들도 달려드는 해성들을 막아주면서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달 또한 이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 표면에는 해성들과 부딪힌 수많은 흔적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과 달은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게 하며 빛을 비추어 줄 뿐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되도록 창조되었고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구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조란 사시 곧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구분하게 하는 여러 현상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사계절과 일자 곧 하루 24시간과 연한 곧 1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의 정기적인 운행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분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함으로 밤이 되고 낮이 되며 하루 24시간이 결정이 되고 지구를 도는 달의 궤도로 한 달이 결정되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을 통해서 1년이 결정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태양과 달의 운행을 통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계절을 구분하고 시간과 세월을 구별하며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관계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시며 좋다고 하셨고 기뻐하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좋고 우리에게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 그러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돕고 우리를 돌보고 있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되 완전하게 지으셨고 그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낮에 빛나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빛과 반짝이는 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달빛을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며 다윗이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 찬송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은 결단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삽니다. 언젠가 제가 짙은 먹구름이 낀 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멀리 타주의 강이차 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날은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활주로를 날아올라 먹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날아올라갔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온 땅이 다 스산하고 어둡고 그런 분위기였지만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는 태양이 그렇게 빛나고 반짝이는 태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먹구름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마음의 슬픔과 근심만 가득 차 있을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니퍼 샌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01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납치범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끔찍한 사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새 힘을 얻고 이분이 일어나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단련된 신앙. 그리고 부제목으로 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가운데 다시 소망을 발견하며 다시 소망을 발견하며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새롭게 해 주신다. 그리고는 이분은 이렇게 자신이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설상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해도 받아들일 힘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도무지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사람의 말로 세상의 그 어떤 위로로 위로받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늘에 여전히 태양이 떠 있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짓누를지라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 5절 6절이 말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삶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넷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심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지와 연한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구별하고 세월을 알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진 연수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할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여행자라면 자신의 여행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을 잘 성취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세월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았던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모세가 구한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시리라는 그리스도는 벌써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셨고 하늘로 가셨고 이제 남은 일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만 남았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그래서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영적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주신 세월을 계수하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자기의 만족만 쫓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영적 잠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누구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시험이 더 극심해져 갈 것이고 불신앙적인 시험은 점점 더 극심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은 불의한 것과의 구별이며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한다면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굴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 쫓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낮이 가까웠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중세시대의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제공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분은 한때 타락과 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그런 삶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사는 자기의 약함 속에서
갈팡질팡했어.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니며 자신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번민하며 슬피 울던 어느 날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집으로 뛰어들어가 성경책을 펴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침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으며 더 이상 방탕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된 삶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자기를 비로소 다스릴 수 있었고 의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한 참된 경건은 불의한 일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로 표현될 때 우리의 경건은 온전해집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경건이 있고 율법의 완성이 있고 주신 세월을 우리는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경영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족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범죄자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범죄한 사람을 마을 한복판에 세워두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를 중심으로 큰 원을 이루고 둘러섭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과거에 행한 선행과 장점에 대하여 들추어내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과장을 하거나 농담은 일체 금지되고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는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다만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만 수백 명 모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칭찬의 말이 바닥이 나도록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자는 결국 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 자신이 받은 그 용서와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마을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범죄로 인해 잃을 뻔했던 사람을 다시 얻은 기쁨과
깨어질 뻔했던 관계와 평화를 회복한 기쁨으로 인해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범죄자를 찾아 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고, 범죄자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것에 둔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바벤바족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얻는 기쁨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완성케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한낮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영롱한 달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계수하고 주신 세월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특별히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세월을 계수하며 살도록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늘 들으며 우리의 삶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발송된 주보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광고상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4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